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10절하고 11절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 찾은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리라. 너희가 깨끗하니 다는 아니라 하시리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과연 우리는 예수를 얼마나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가? 우리는 얼마나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무엇인지,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나는 왜 예수를 본받아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과제요 숙제라고 봅니다. 과연 예수께서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께서 해야 할 과제들을 모두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면서 나는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니까 사랑을 배워라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를 가르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모욕을 시키지 않고 수건을 옷구리 혈이에 메고 물을 따가지고 가서 발을 씻겨줬겠습니까? 너희는 분명하게 깨달아라. 내가 너희를 극단적인 사랑,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까지도 불사고 너희를 사랑한다. 목숨 바쳐 사랑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께서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쏟아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는다면서 과연 무엇으로 내가 내 자신을 씻고 있었는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말씀으로 내가 씻고 또 씻어야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서 씻어야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역사면서 부활의 역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 부활이 무언가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나야 내가 변화돼서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내가 변화돼야 천국 백성이지 내가 이대로 있으면서 어떻게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는다고 말씀했겠습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래야만이 내 영혼이 소생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내가 매일 하루하루 내 자신이 바뀌어져야만이 내가 세상에서 봤던 것들, 내가 세상에서 배웠던 것들 모두 다 하나하나 버려야만이 하늘의 것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낮아지고 겸손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만큼 겸손한 자가 없습니다.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변화되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들이 많다면 천군천을 통해서 모두 다 쓸어버리는 되지만 한 생명도 이 땅에 버리지 않고 다 같이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오직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 자기가 죽음까지도 우리를, 인간들을 위해서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는가?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통과 고난이 심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가시멜 요관을 쓰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발짝 한 발짝 영넘으로 올라갈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은 얼마나 심했는가 말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몸이 아프면은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부정사만 입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머리에서 피는 흘리지, 로마의 군병들의 채찍 소리는 들려오니 채찍에 한마디 할 때마다 유리쪽을 달아서 치기 때문에 온몸이 찢어지고 거기서 나오는 피들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져 갔을 때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십자가의 무게는 180kg 나갑니다. 그런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피를 흘린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생각하고라도 더 이상 지은 죄들 모두 다 회개해야 되는데 진정으로 나는 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이요, 이제는 외치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라.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요리조리 꾀만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슬로건은 그거였습니다. 이제는 머리로 계산 말고 무릎으로 계산하자. 오직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모든 걸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오직 예수를 만난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만난다면 나는 다시 변화돼서 새로운 생을 살아갈 것 아닌가 한 것입니다. 내가 부활이다 부활이라면서 내가 변화되지 못한다면 나는 천국 백성이 아니라면 어떻게 부활이 성립되겠습니까? 부활 내 자신에서 내 마음에서 부활이 이루어져야만이 나는 천국 백성이라 한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낮아지고 겸손합니다. 예수께서는 왜 제자들의 손을 발만 닦아줬습니까? 오직 너희는 기도로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네 몸을 전체를 깨끗이 씻었다면 이제는 너는 네가 육신이 지은 죄들만 회개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착각한 게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죄는 내 영혼의 죄, 아버지와 나와 연결하지 못한 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죄,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 죄, 이런 죄들은 어디 온데간데 없이 내 육신의 죄만 가지고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얘들아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나가면서 헐떡거리면서 가면서도 내가 회개할 줄 모르고 무거운 짐을 내려올 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양심 가지고 모든 걸 내리고 나 하나만 가지면 너희는 행복하다 평안하다 할 텐데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욕심 탐심 가지고 살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거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죄에 짊어지고 갑니까? 내 평생의 근심 걱정 고통 다 짊어지고 갑니까? 이런 걸 내려놓으라 내려놓으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워라. 내가 모든 걸 세상 걸 내려놓는다면 나는 홀가분한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얘야 행복하느냐?
네가 행복하고 싶다면 네 안에 있는 욕심 탐심을 다 내놓으라. 네가 네 욕심 탐심을 내려놓는다면 너는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다 짊어지고 갑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걱정합니다. 그리고 다가오지 않는 걱정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고 대비한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직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라. 네 고통과 고난 나한테 다 맡겨라. 우리는 내 병이 났으면 무릎 꿇고 아버지께 진정으로 기도 한번 해봤습니까? 내 마음을 내 깊은 데서 내 마음을 아버지께 한번 드려봤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려면 내 혼신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 기도, 오직 내 영혼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입술로만 기도하기 때문에 성서는 말합니다. 너는 입으로 한다고 가깝지 네 안에는 나와 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네 안에 주인이 없기 때문에 네 멋대로 살았다.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나는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모두 다 맡기고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영감하서 살았는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래서 마태를 통해서 성서는 말합니다. 너희 눈에 들보부터 빼라. 그래야 네 마음에 들보가 꼭 깨끗하다면 형제의 눈에 가시가 있는데도 안 보일 것이다. 내 죄는 이렇게 싸고 다니면서 왜 남의 잘못만 보고 판단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이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나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겠다.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만 나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는 잘못했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어떻게 됐어? 이런 말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성서는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장기가 먼저 너희를 보다 천국에 먼저 가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진정으로 내 영적으로 내 영이 아버지께 가까이 가서 모든 걸 아버지께 맡기고 드릴 수 있는가? 그래서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겸손을 또다시 보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요, 이 내 잔을 옮겨갈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 나는 한시도 더 살고 싶습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3살에 더 죽어라 하면 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좀 더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바로 내려옵니다. 얘야, 너는 지금까지 영광을 올렸고 또다시 영광을 올릴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내 명령에 따르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3번 열렸는데 마지막에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싶으냐? 네가 변하고 싶으냐?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면 우리가 성공 출세에 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품 안에 있다면 우리는 모두 다 성공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내 마음을 몸과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드린다면 나는 그보다 행복이 더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 된 게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올라가서 장관이다 국회의원 됐다고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적인 잣대입니다. 진정한 아버지 품에서 내가 성공했다면 그리스도 품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재림 때에 우리 오셨을 때에 우리를 나는 너 모른다 했을 때는 어찌 되겠습니까? 바로 지옥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구더기처럼 꼬물락꼬물락하며 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얘야 정신 차려라. 일어나라. 부지런히 일어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일한 자에게는 가난이 없습니다. 자식이 가난하게 사는 걸 보겠습니까? 자식이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사는데 어떤 부모가 자식을 굶게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예수를 닮아가고 따라가고 배워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보람을 느끼고 살아갈 것입니다. 왜 근심걱정 고통대가 짊어져가면서 예수를 멀리합니까? 제자들도 예수를 바라봤을 때에 물 위에 걸어왔을 때에 유령이다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영을 잘못 받았다면, 사탄 마귀들의 영을 받았다면 그들의 눈에는 유령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깨끗한 영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하고 모두 다 긍정적으로 보이고 사랑으로 보일 것입니다. 사랑 자체가 무엇입니까? 사랑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은 사랑하면은 그 사랑이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만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비운다면은 사랑하면서 나는 아가페 사랑, 주기만 사랑, 희생하는 사랑, 예수를 모든 걸 예수에 맡기고 나가는 아름다운 사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끝까지 인간을 죽음에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 예수를 본받아가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본받자, 예수를 배우고 따라가고 익히고 가자. 그래야만이 나는 이 땅에서 보람있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다가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되냐? 예수를 배워가자, 예수를 따라가자, 예수를 닮아가자,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자. 그러므로써 내 생활이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꿈이 있습니까? 당신은 계획이 있습니까? 유야무야 살다 보니까 50년, 60년, 70년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세월을 허비하고 삽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70년 동안 했다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면서 보람있게 살아갔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아버지 뜻과 계획에 같이 살았다면 허무한 세월은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헛되고 다 말합니다. 왜? 나는 부자로 살아봤고 전쟁의 영웅도 되어봤고 임금도 되어봤고 여자도 1,001명이나 데리고 살아봤다. 그래도 마지막에 늙고 죽음에 가까이 오니까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나는 외롭다 하지 마시고, 내 옆에는 홀로 있다고 하지 마시고, 항상 내 옆에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노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꿈을 가집시다. 그리고 소망을 가집시다. 우리는 내시가 분명해야 내가 살아가는 길이, 우리는 밝고 밝은 정오의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등상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7편 5절을 보면은 오직 아버지께 맡기라, 네 모든 걸 이루어주겠다 했습니다.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운다면 오직 정오의 빛같이 내 가는 길은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오직 행복의 길이요 꽃밭길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고 광야길을 갔다면 이제는 바꾸십시오. 행복의 길로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서 앞만 보고 전진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